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 생전에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까이에서 동고동락하던 제자들도 있었고 또 멀리서 때때로 수시로 아니면 가끔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들으면 쫓아가서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마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을 보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되고 싶어서 몸이 아프거나 귀신이 들렸거나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어떤 데서는 표적이 나타났다 그러고 이적을 행했다 그러고 또 기사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섞어 써도 상관은 없지만 크게 사실은 이렇게 단어의 의미는 조금씩은 다릅니다. 기사는 기적 사건 그 자체를 그게 일어난 자체를 말하는 걸 기사 그러고요. 이적은 말 그대로 이제 기적이죠. 그럼 표적은 뭐냐? 조금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행하시던 그와 유사한 일들을 사도들이 합니다. 예수님만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했던 게 아니고 사도들도 이제는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단순히 기적, 이적이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또 그 외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표적이 나타났다 그래요. 병든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오고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베드로가 지나가면 이렇게 늘어지는 그림자라도 자기에게 덮일까 싶어가지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자기의 병이 나을까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성경은 이걸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뭘까요? 이적과 표적의 차이가 뭘까요? 기적은 사람의 힘으로 일으킬 수 없는 뭔가 신비로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 병이 낫는 것일 수도 있고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쳤어요. 그것 자체가 그냥 기적으로 만약에 끝났다면 기적의 대상자가 누구를 찬양했을까요?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칭송했겠죠. 와, 당신 대단하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는 목적은 단순히 아픈 사람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내쫓아가지고 정상인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기적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누구를 보도록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 기적을 행하는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적을 행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적 안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는 표적의 방법이 주로 귀신이 내어 쫓긴다든지 불치병이 고침을 받는다든지 하는 기적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표적은 단순히 기적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이 표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표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예수를 믿은 성도들의 삶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돈 있고 땅 있고 밭 있는 사람, 집 있는 사람은 그걸 팔아서
그 돈을 헌금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나가면서 불쌍한 사람 볼 때 동전 몇 입 던져주는 거 그 정도 말고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드리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집에 좋은 물건이 있고 자기가 쓰지 않는 물건이 있으면 그걸 내어놓아서 필요한 사람을 또 나누어 줬다는 거죠. 유무상통했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은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이상하다는 거지. 그냥 불쌍한 사람 지나가다가 적선을 해줄 수 있지만 저렇게 재산 팔고 집 팔고 어떤 사람 밭을 팔고 바나바처럼 땅을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도와주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드는 성도라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막 저런 일을 하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칭송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칭송한다라는 말은 그저 아이고 참 착한 일 많이 하네요 이렇게 칭찬하는 정도하고는 격이 다른 표현이에요. 칭송하다라는 말은 일반 백성이 황제나 왕에게 높여서 찬양할 때 칭송하다라고 말을 해요. 우러러보면서.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은 성도들이 행하는 행동 보고 그렇게 우러러보면서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보기 시작하느냐 하면 그저 단순히 야 당신들 대단해요, 당신들 정말 착하군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누구를 보느냐?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도들의 삶, 사도들의 기적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일상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표적이 나타나는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이런 표적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요, 밖에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보면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내 밥그릇 먼저 챙기기 바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안 봅니다. 아유 불쌍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 코가 석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걸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도 않아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그중에 그리스도인은 내 코가 석잔데 자기도 넉자까지 빠져도 옆에 있는 좀 힘든 사람에게 양보해 줄 줄 아는 거죠. 식당 가가지고 음식 먹고 나면 막 이렇게 남잖아요, 잔반이. 그러면 그거 다 한데 모아가지고 큰 대접에 모으고 그릇들, 접시는 접시대로, 컵은 컵대로, 그릇은 그릇대로, 수저는 수저대로 이렇게 모아서 딱 놔두는 거. 여러분 이거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은 그거 되게 좋아해요. 네. 식당에서 일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런 게 표적이에요. 이런 게 표적. 작은 거 하나가. 다른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요, 그저 돈 더 벌고 자식 잘 되고 우리 가족들 잘 되는 게 인생의 낙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 가는 것 같더라도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산다면 그게 바로 표적인 거예요. 왜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우리처럼 안 사네. 그러면서도 감사하는구나. 이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화제가 된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수레에다가 박스를 잔뜩 싣고 오르막을 막 힘겹게 끌고 올라가요, 수레를. 그런데 인도로는 못 다니니까 그 8차선 도로 제일 가차선으로 다니는 거예요. 갓길도 없는데. 그 얼마나 위험해요. 그 언덕을 쭉 올라가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한 학생이, 남학생이 쫓아가더니만 그 할머니 수레를 밀어가지고 저 언덕을 다 넘어갈 때까지 밀어서 올려주는 거를 누가 우연히 촬영을 해서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 SNS로 막 퍼나르게 해서 온 국민이 알게 됐어요. 막 뉴스에까지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다가 칭찬 댓글을 막 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뭐 이 시대에 날개 없는 천사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런 학생은 뭐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모르지만 고등학생이라면 대학 들어갈 때 가산점 줘야 된다. 또 대기업에서는 만약에 대학생이면 졸업하면 저런 학생은 취직시켜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실제
한 기업에서 나중에 보니까는 대학생으로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부러워하면서도 칭찬을 막 했던 거죠. 저도 그거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예전에는 이런 일이 저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라 흔한 일이었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 등교한다고 버스 타고 옛날에는 가방 무거워, 요즘은 애들이 다 가방이 가볍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는 도시락도 2개씩 싸다니고 교과서 문제지 다 넣어서 다녔잖아요. 사물함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버스를 타면 한 학생이 먼저 앉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학생이라도 가방 주세요 해가지고 무릎에 한 5개, 6개씩 이렇게 쌓아 올리고 다녔습니다. 그죠? 누구라도. 학생 아니라 뭐 아주머니, 아저씨가 앉아있어도 학생 가방 줘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 하고 가방 맡겼어요. 그러면 그분 내릴 때까지 이렇게 가방 들어주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요즘 그런 모습 찾아보기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 나도 이제 그렇게 해야지 해서 학생 가방 좀 줘 그러면 뭐야 이 사람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애들 카톡으로 오늘 이상한 아저씨 만나서 버스에서 막 이럴지도 몰라요. 예전에는 서로 돕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기다려주고 하는 게 별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조금만 친절을 베풀고 조금만 양보를 하고 선행을 하면요 막 난리가 납니다.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에 표적을 행할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누구 먼저 만나면요 자존심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십시오. 맛있는 거 하면요 전이라도 하나 붙이면 옆집에 가가지고 생전 얼굴 한 번 못 보는데 초인종 용기 있게 누르고 이거 구운데 같이 좀 드셔보세요.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해요. 이 시대에 더 많은 표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가정에서 여자의 권위가 많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더 높아졌습니다. 남자보다. 그죠? 그래서 가정의 중요한 일들을 대소사를 대부분 이제 아내들이 결정을 하면 남편들은 그냥 따라가요. 젊을 때는 나 따라와 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편들은 약간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여자분들이 목청도 더 커지고 힘도 세져가지고 그냥 당신 나 시키는 대로 해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러면 그냥 네 하고 남편들이 순종해 드립니다.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순종을 합니다. 어떤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목사님 우리 집은 안 그래요. 아직까지 제가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집에 뭐 그냥 시장 가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런 건 아내가 결정하지만 집안의 중요한 일은 제가 다 결정합니다. 딱 힘을 주면서 말하길래 그 소리를 듣던 아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25년을 살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 집에 중요한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런데 예수 믿는 아내가 예수 안 믿는 남편, 물론 예수 믿는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집에 가서 남편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퇴근해서 오면 수고했다 그러고 어깨도 주물러 주고 여보 뭐 먹고 싶냐고.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거 해주고 자식 먼저 챙기지 말고 자식은 떠나요.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 건 남편이고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편을 존중해 주고요. 예전에 어떻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요만할 때도 아버지 수저 들기 전에는 절대 숟가락 못 들게 했잖아요. 아버지 수저 들어야 그 다음부터 수저 들고 먹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퇴근해서 오신다 그러면 배고파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오면 밥 차리고 아버지 먼저 밥 푸고 아버지가 수저 뜨면 그제서야 우리는 참다가 떴어요. 요즘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이제 출가한 자식들 어릴 땐 그렇게 가르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의 그 자식들은 자기 자식들한테 그렇게 안 가르칠 거예요. 그저 그냥 그냥 배고플까봐 그냥 계속 입에 먼저 넣어주고 남편은 굶든 말든 배고프면 당신이 라면 끓여 먹어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냥 자식 먼저 챙기기 바빠요. 저희 집도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부터 그렇게 해야겠다. 우리 애들한테 아버지 숟가락 뜨기 전에 뜨는 거 아니야. 그 애들은 금시초문일 거예요. 아마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가정에서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남편으로서 존중해준다면, 남편이 제정신이 박힌 남편이면 그거를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넙죽넙죽 받아먹기만 하겠어요? 아내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아껴주는 거죠. 아껴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표적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표적 있는 삶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안 믿는 남편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는 분이 먼저 하시면 돼요. 마음에 찔림을 받는 분이 먼저 하시면 그 인간이 해야지 제가 하죠. 이러면 끊임없이 사랑과 전쟁은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들과 성도들의 표적이 있는 삶을 보고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좋은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먼저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오늘 14절에 보니까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그 표적의 삶을 보고, 표적이 나오는 삶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그러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주께로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호기심을 가지는데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하는 자신의 모든 행위가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미래를 위한 일이었다면 이제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14절에 보면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졌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게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죠. 이 세상에 믿을 건 돈밖에 없어. 그러면서 꾸역꾸역 돈을 모읍니다. 안 입고 안 먹고 안 놀고 안 쉬고 돈을 모아요. 이거 모아가지고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어떤 사람은 부모 자식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건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 부모 자식도 요즘 못 믿어요. 못 믿어. 돈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소송 거는 시대인데,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이런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간의 우애라도 좋을 텐데, 그죠? 믿을 건 나밖에 없어. 그런데 사도들의 표적을 보고, 성도들의 삶의 표적을 보고,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한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건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는 건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안 바뀝니다, 도무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가 바뀌기 시작하고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저 주일에 한번 교회 출석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중요 1순위 1번이 바뀌는 겁니다. 그 1번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돈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고, 성공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고, 내 명예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고, 자식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가 나를 1번으로 알고 우선순위에 두고 믿기로 하지 않았냐? 너는 나와 그렇게 계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불러요. 내게로 나와라. 매일매일 돈이 1번을 차지하려고 할 때 점검을 해야 돼요. 그냥 한번 믿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시작한 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표적을 보고 마음에 결심한 예수 믿기로 시작한 사람들의 신앙의 출발이었습니다.
제가 출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이 매일매일 불러요. 오늘도 너의 삶의 1번이 누군지를 점검해라. 나야 돈이야, 나냐 직장이냐, 나냐 자식이냐, 나냐 너의 미래냐. 점검해라. 저울에 달아봐. 날마다 달아볼 유혹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아마 겸손이 미덕이라는 우리의 문화 때문에 그런 것인 것 같기도 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성경도 하나도 모르고 교회만 오래 다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더 착하고 더 온순하고 더 예의 바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품이 더 좋아지는 것이 예수 믿은 후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예수 믿은 후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성품이 그저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야말로 예수 믿은 다음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뭘 더 안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가 바뀐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표적 앞에서 반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을 13절에 보면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 말고 나머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표현하는 구절이 오늘 보니까 상종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과 이들은 상종하지 않았다. 상종하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악교로 붙이다는 뜻이에요. 천연 본드죠. 요즘 나오는 화학 본드 말고 악교로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 악교로 붙이다는 말이 어떻게 발전했느냐 하면 교제를 나누다, 친밀한 관계를 맺다, 악교를 붙인 것과 같이 우리 정말 친해. 이게 상종하다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표적과 성도들의 표적을 보니까 놀라워요. 신기해요. 새로워요. 그런데 자기들은 더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뭔가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주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야, 저들이 옛날에는 안 저랬는데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데 바뀌었다. 삶의 방향이 바뀌고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알겠는데 자기가 막상 그처럼 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요. 당신이 열심히 나가는 건 안 말리는데 나는 끌어들이지 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교회 나가는 건 좋은데 미치지는 마. 미치지는 마. 그 말은 뭐예요? 적당히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적당히.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10년, 20년 다녔는데요. 항상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자기만의. 그래서 교회 나오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좋은 말씀도 듣고 사람들도 알고 뭐 여러 가지 배우고 가르치는 것도 좋고 좋아요. 그런데 뭔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 내가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 여기서 내가 더 믿으면 못 빠져나올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이게 있어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이상해요.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은혜 받으면 안 돼. 이러면서 여기서 더 깊이 빠지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이러면서 딱 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중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을 지키는 거예요. 한쪽 다리는 온탕에 넣고 한쪽 다리는 냉탕에 넣고. 그래서 내가 너무 뜨겁다. 내가 너무 마음이 지금 뜨거워지는데 너무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좀 가는 거예요. 냉탕으로 잠깐 갔다가 너무 내가 세상을 또 좋아하고 세상을 벗삼아서 사는 것 같으면 다시 온탕 쪽으로 약간 와서 이제 중도를 지키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전문용어로. 성경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차가워지란 말이 아니고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뜨거운 걸 선택해야 돼요. 뜨거운 걸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기를 쓰고 나는 은혜 받으면 딱 여기까지야. 딱 여기까지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악교로 붙이는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은 아니지만 가나안 지경 들어가서 이제 싸우는 전쟁 중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무기도 필요 없다. 전략도 필요 없다. 전술도 필요 없다. 그냥 제사장들 법궤 메고 그 앞에 군사들 서고 그 법궤 뒤에 또 군사들 서고 그 다음 백성들 순서대로 서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 돌아라. 총 13바퀴 돌아라. 이게 작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을 읽다가 제가 묵상한 게 있어요. 도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일주일 동안 돌게 했을까? 제가 여리고성 주민이었으면 처음에는 저것들 광야에서 하나님이라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도와가지고 막 아모리 족속도 물리치고 아말렉 족속도 물리치고 여기까지 그냥 왔대. 홍해도 막 갈랐대.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성문 꼭 걸어 잠그고 숨거든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루를 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성을. 이틀째도 그냥 돌아요. 어허라, 쟤들 뭐지? 뭐 그냥 칼 들고 와서 우리를 칠 줄 알았는데,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막 번개라도 쏟아 부어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고 이 성을 정복할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저 이 사람들은 성을 한 바퀴씩 돌 뿐이에요. 3일째쯤 되면 제가 여리고성 주민이면 저것들 뭐야? 저 소문 다 뻥 아니야? 화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미친 척하고 여리고성 주민이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화살 쏘면 우리는 전부 다 화살바지 되는 건데, 이거. 무슨 싸울 줄도 모르고 방패 하나도 없는데 전부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3일만 돌아라 그랬으면 여리고성 사람들도 한 3일은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었을 것 같은데 4일, 5일째 되면 쟤들 다 허당이네. 그냥 돌 뿐이네. 막 와 함성 지르면서 싸우러 오는 것도 아니고 성문 열고 나가서 싸웠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더 놀라운 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놀라운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죽은 듯이 성 안에 가만히 공격 안 하고 있었던 게 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가만히 본문을 읽어보면요. 그 앞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혼자 여리고성 쪽으로 갑니다. 아마 살펴보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다가 맞은편에서 한 남자를 만나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어떻게 있느냐 하면 허리에서 칼을 딱 꺼내들고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랍니다. 뭐지? 여리고성 사람인가? 그래서 가만히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신분을 밝혀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알고는 두려워하면서 신을 벗고 엎드립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살펴보려고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을 이미 다 돈 거예요. 살펴보고 이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돌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다. 돌기만 해도 이긴다.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 여리고성을 내 앞에 가서 이미 돌아볼 때 끝났다 이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준비 없이 무모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 믿을 때 어정쩡하게 거리를 둬서는 안 되고요. 믿음으로 이쪽 발도 마저 온탕에다 담궈가지고 예수님 방향 한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타났던 사람들의 반응은 주께로 나오든지 아니면 두려워하며
거리를 두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나중에 자신들의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는 제자들이 되었고, 후자의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주변을 맴돌거나 아니면 불신앙의 자리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돈과 명예와 성공과 자녀와 나의 안전한 노후와 나란히 둘 수 없는 분이고, 조금 더 높여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자 정도로도 둘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비길 수 없는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릅니다. 너의 삶의 1순위는 누구냐? 내게로 나와라. 내게로 나와라. 결단해라. 매일 결단. 저도 매일 결단합니다. 현실의 삶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 결단해야 됩니다. 이 결단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서 표적이 나타나서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사업장의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여러분의 삶의 표적이 당당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